다음 세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사무엘 3장을 우리가 좀 같이 예전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무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봐요. 하나님의 시선 토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친히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나옵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성전 등불 곁에 누워있던 다음 세대 사무엘을 통해 시대의 소명을 밝히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 가정과 사무엘을 양육한 한나 가정을 극명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직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 홈니와 비나스를 향해 토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가치관 대신 육신의 안목과 세상적 방임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강탈하는 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엄히 훈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습니다. 자녀를 관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날마다 율법적인 도덕적인 깨우침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또 장성했음에도 그거를 관심도 없었고 훈계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토부에 빠진 자녀 사랑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었고 그 가정은 한날 한시에 자녀가 죽고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코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잣대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한 대여 살 됐는데 성전에 보내고 살겠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거지만 그 결단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어도 하나님 10살까지만 기다려주세요. 10살은 제가 최소한 키워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보내고 대단하죠. 지금은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든데 부모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는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랑 떨어질 수 있는 용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옆에 잘할 거야. 그 믿음 아니에요. 사무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거룩한 도구라는 토부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토부의 마음을 가진 부모는 첫째,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며 거룩한 위탁을 실천합니다. 세상의 스펙과 경쟁으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삶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기도로 맡겨드렸습니다. 사무엘 어머니에게 배우는 우리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인생을 모범생으로 뭔가를 막 빚어 만들고 학습을 강요하고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 서로가 엄청 스트레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시간도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엘리처럼 자녀의 눈치를 보거나 육신적 편안함을 채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로 성전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두는 경건한 삶의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길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사무엘 어머니를 생각해봤어요. 아기를 보내고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각색하면 매일 월요일마다 찾아가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고 가고 사무엘을 보면서 어떻게 지냈니? 뭔가 밤에 무섭지 않았느냐 하면서 일주일간 음식을 볶고 엘리 제사장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섬겼을 거예요. 매주 갔을 것 같아요. 매주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금 우리 자녀 키우고 있는 그렇잖아요.
어디 저기 몇 킬로 떨어진 성전에서 혼자 크고 있어요. 목사님 밑에 맡겨뒀어요. 매주 가지 않겠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매주 갔을 것 같아요. 음식 찾으고 와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 부모의 심정.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떠뜨리고 그 부모의 심정과 비슷할 거예요. 토부라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대해 조명한 매우 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가에 띄운 갈대상자에는 결정적인 세 가지가 없었다고 그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갈대상자에 없는 게 노와 키 그리고 돛이었습니다. 사람이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속도를 낼 수도 없는 거센 강을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완벽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으라고 던져놓는 배에 불과합니다. 나일강가에 악어떼가 북실거리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 갈대 상자의 진짜 선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센 나일강 물결 속에서 그 상자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여 나온 그 바로 장소, 그 갈대숲 사이에 딱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바로의 딸이 딱 목욕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쓴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버리면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상황에 따라서 갈대상자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딱 내어드리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거친 나일강물과 같아서 부모의 힘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중학생 됐는데 우리 자녀도 내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걸 안 들어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요. 때로는 반대해요. 이게 지금 부모 힘으로는 마땅히 잡을 수 없을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 그러나요?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다 그렇게 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인생 한번 권면해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자꾸 할 때 그냥 내줘야 돼. 갈대상자를 내주는 것처럼 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건 갈대상자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료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자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은혜의 자료 안 가는데 맡기면 은혜의 자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이나 나이, 세상의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낙심되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다음 세대를 친히 부르시고 그를 통해 시대의 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나 말씀이 흥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온 나라에 대붕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현대 교회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아야 할 눈, 이거예요. 토부의식.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와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토부의식이에요. 토부의식입니다.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옵니다. 세상 기준의 수팩이나 육신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불안과 불평만 남지만 하나님의 시선인 토부의식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거목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토부의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중이병 걸리고 대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밉잖아요. 근데 그 마음 기적에는 하나님의 눈, 믿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게임만 한 중도에 걸릴 정도의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의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토부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기에
저는 외형적 아름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토부의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함께하고 조화되고 완성되어 가는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선입니다. 구약에서 토부의식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신 경우 그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완전하게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보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나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말을 안 듣든지 게임 중독이 됐든지